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잘 알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한나의 기도가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기 전부터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전에도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바로 한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는 바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수인 분인나의 조롱은 더욱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자기 연민으로 남편의 위로조차 상처로 받는 삶을 바로 지속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쉬어본 적도 없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꼬이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가는 현실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버거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놓지 못하고 여전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실 때 가장 먼저 손대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바로 바꾸시는 그 부분에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 위해서 바로 먼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변화가 없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가 어디에 뿌리를 둔 기도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있는 자기의 기도로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져 가는 자기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자신의 기도 생활이 바로 자신의 열심에 뿌리를 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 있는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가 했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그게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열심 있는 기도가 해결해 준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 신앙입니다. 이것은 무속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열심이 있는 기도가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그 기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다루실 때 욥을 다루신 것처럼 한나를 다루신 것이지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고난당한 내용이 욥기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매우 구체적이며 순차적으로 점점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구조를 띈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받은 고난은 단순하게 이런 고난을 받았다 하고 고난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점점 욥의 삶의 중심부에 파고드는 바로 구조를 가진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가장 먼저 받은 고난은 뭐냐면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양이 다 불타 죽어버리죠. 소나 낙타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종들도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종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욥은 하루아침에 바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가정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어버렸다는 것은 그 가정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대가 끊겨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닥친 고난이 뭐였냐면 욥의 건강이 바로 무너지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건강이 무너졌냐면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겠다라는 상태까지 바로 그가 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닥친 고난이 뭡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욥에게 이런 저주를 하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욥의 아내가 욥에 뭘 조롱하냐면 욥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점진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의 심장부, 욥의 믿음의 심장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욥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이
욥의 소유를 치거나 자녀를 치거나 건강이나 부부관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쳐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을까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의 고백, 욥기 3장 25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욥은 자기의 열심을 동원하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것이 내 삶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내가 믿어야 돼. 결국은 자기의 인생에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믿었냐면 자기의 열심 있는 믿음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욥의 그 믿음을 바꿔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인하여 마지막 욥기 4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보십시오.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것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회개하는 건 뭡니까? 욥이 회개하는 것은 자기의 열심이 자기에게 두려운 일을 오지 못하게 막는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걸 회개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죠. 자기의 열심을 믿는 믿음의 뿌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바로 믿음의 뿌리로 그 믿음을 바꿔버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악화되는 자신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한나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열심의 뿌리를 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열심을 통해 자기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를 둔 기도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이제 믿음의 뿌리를 어디로 두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심에다가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요, 요즘 성도들은 열심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교회를 볼 때도 그렇죠. 요즘 교회가 열심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볼 때에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도의 열심과 성도의 뜨거움을 기반으로 한다는 바로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볼 때에 저분이 복받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좀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근데 열심히 기도가 없으니 저분이 복 못 받고 살지, 우리는 그렇게 그분들을 평가합니다.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함부로 그분을 평가할 때 내가 기도 안 하고 살 때 펄세 알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의 복을 복을 주냐 안 복 받냐, 복이 오냐 못 오냐를 바로 근거로 두는, 뿌리로 두는 바로 관점으로 그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와 우리 자신의 열심에 뿌리를 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심에 뿌리를 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교회 성도들이 요즘 뭐 열심도 없고 그냥 뜨거움도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는 뜨거움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볼 때 그래요. 그 사람을 속으로 그냥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당신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은 거꾸로지지 않을 거야.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당신의 게으름보다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훨씬 커.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실패한 인생,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실패해가는 인생, 어떤 삶의 개선도 없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자기의 믿음의 뿌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에 허락한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오직 하나님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요즘 기도를 잘 안 하고 또 하는 것 보면 영 신통치 않고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기도 생활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한나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그때에 한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9절 1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을 여러분 보시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만 해도 한나가 괴로운 여자였는데 괴로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민 때문에 남편의 진심 어린 위로도 상처받는 말로 애곡해 듣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바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10절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8절에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과 10절에서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괴로웠던 이유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런데 10절에서 괴로웠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9절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법궤가 있었던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그렇죠.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죠? 성전 바깥 의자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 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전 밖 의자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은 그 당시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시대인 겁니다. 여전히 실로에서는 제사가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뿐인 제사를 바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나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전에는 안 봤을까요? 그전에도 봤지요. 그전에도 봤지요. 그러나 한나의 믿음의 뿌리를요, 하나님께 두자. 자기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나가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이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시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된 거지요. 이 눈이 열리자요, 한나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그가 보고 하나님의 괴로움으로 그가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수준의 기도에서 멈춰 있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언제냐? 바로 믿음의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괴로움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한나가 캐치하고 한나가 하나님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첫 일성이 뭡니까?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의 괴로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심에다가 둔 기도를 하자 자신의 문제에 붙잡혀 괴로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첫 일성이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이 호칭이 약 25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이름을 부른 이 호칭을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냐면 바로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안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호칭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라는 바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이 만군이라는 말은 이제 만자는 우리가 그 1만만자 쓰죠. 1만만자. 그리고 군은 말대로 군인 군자를 군대 군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만이라고 하는 건 충만 숫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충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여호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보이는 군대와 보이지 않는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그 군대를 약속대로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는 바로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쓰이냐면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망해버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최고의 용장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벌벌 떠는 겁니다. 이제 골리앗이 행동 개시하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골리앗이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소리가만 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그 소리를 듣죠. 그 소년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 소년은 나이 어린 이제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 약 20살이 못 된 약간의 아이가 이 다윗이라는 소년 아닙니까? 이 소년이 이 소리를 듣죠. 이 소리를 듣고요. 그의 심령에서 불이 차올라는 겁니다. 차올리는 겁니다. 자기가 전쟁을 잘하는 뛰어난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의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을 욕해 이게 열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욕했다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 먹는 거야 뭐 따지고 보면 뭐 욕 먹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골리앗 앞에 한 말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나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인간의 무기로 나오지만, 내가 지금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군대와 보이지 않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게임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 자체가 어떤 시점이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므로 이 만군의 여호와는 관용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냐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끝나버린 상황, 끝장나버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로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바로 호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소개를 해요.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1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입니다. 여호와가 아직 시히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히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히대 뜰에 갇혀 있었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건물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히대 뜰, 이게 뜰이죠. 뜰. 말 그대로 땅바닥을 팠어요. 파갖고 목만 내놓고 거기다가 딱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므락달싹 할 수 없는 거죠. 뭐 감옥이라도 있으면 뒷짐지고 그냥 한숨이나 쉬면서 몇 발짝 걸어 다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땅 파갖고 거기다가 목만 나오게 해놓고 해놨으면 뭐 완전히 이건 왼쪽 오른쪽 뭐 어느 곳으로도 자유가 없죠. 소망이 없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에레미야가 실제 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히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어요. 그 상황은 아카일로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이제 죽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오셔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바로 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서 이제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다. 짐승들이 들끓는, 늑대와 이리만 들끓는, 양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그게 누구죠? 12절에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죠. 인간이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 뛰어들어가셔서 약속하신 바대로 일을 행하셔서 그 황무한 땅에, 짐승도 살 수 없는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양떼가 살 수 있는 땅. 그런데 그 양떼가 어떻게 살지? 여기 보니까 눕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누울 때 있죠. 짐승들은 보통 눕지 않습니다. 언제만 눕냐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만 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여러분 눕지 않잖아요. 말은 눕지 않고 자잖아요. 서갖고 자잖아요. 근데 말도 눕고 잘 때가 있답니다. 언제냐면 말이 생각할 때 진짜 안전해, 이곳은. 그럼 눕는답니다. 그러니까 눕게 한다는 말은 완전한 평화, 완전히 안전이 보장된 곳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가 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한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은 암흑시대입니다. 사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사는 없었어요. 제사장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제사장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 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바로 암흑천지가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실에 하나님 앞에 한 여인이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실이 무너져 버렸지만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서 인간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고 인간에게는 어떤 해답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시대를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한나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한나가 믿음의 뿌리가 바뀌어져 버렸을 때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내 상황과 내 능력과 내 형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하나님 크기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크심에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신체의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그냥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냥 울고불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죠. 정화 작업이 일어난 거죠. 그게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심리적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크심에 동참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황, 내 능력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더 나갑니다. 보세요. 11절 보세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자식 하나 주셔가지고 내 이 온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주님,
이 캄캄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사람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그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이 땅을 회복할 사람을 자기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 봐도 바로 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기도가 되죠. 왜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바로 사무엘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품에서 끄집어내 갖고요, 이 땅에 내려보낼 때 한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면은요, 다 임마에 복게 됩니다.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이 돈을 줘도 자식을 줘도 건강을 줘도 다 자기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한나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자 하나님 건 줄 알고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권력도 받고 돈도 받고 뭐 명성도 받고 다 그랬잖아요. 그가 역대상 29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죠. 하나님, 내가 뭔데 이걸 다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내놓습니다.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문제 좀 해결해 봅시다. 한나처럼 기도 좀 합시다. 왜 당신은 한나처럼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정죄용으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기도에는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기도의 산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참된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로 올라가는, 그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기도가 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는요, 습관적으로 한 것부터 막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져야 교회가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뜨겁게 하실 수는 있죠. 주님이 우리를 열심히 있게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 복받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된다는 그런 그 언어 습관을 우리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열심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할 때 많사오나 주님 봄으로 다시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고 더 꼬여져 가는 것을 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우리는 게을러도 주님의 열심이 크시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산에 올라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을 가지면, 좀 더 우리가 헌신을 하면, 그러나 우리는 아무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꼬여가는 우리 인생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열심에 두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단시 형식적으로 부르지 않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나의 기도처럼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사람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그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질 줄 압니다. 주님,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어 주시고 또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또 알아채고 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